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나의 감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기 원합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그냥 우화적으로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한 가정사의 그런 실제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남편은 엘가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여자는 한나라고 되어 있고, 그의 가정에 또 다른 그런 또 이제 두 번째 부인이 있는데 분이나라고 하는 그런 가족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디 살았냐라고 할 때 에브라임 산에 라마사임 소빔에 있던 곳에 살던 사람이라 그 사람들을 가리켜 에브라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에브라 사람이라고 말하긴 했는데 이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라고 할 때 레위 지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은 제사장 사람들인데 이 제사장 사람이 지금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게 되면서 그곳에서 아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족보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4대 손이더라. 1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왜 역사적인 인물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 또는 긍휼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뜻에서 그 여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은총을 입은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말씀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하신 분인가? 또한 특별히 은총을 내렸는데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받은 그 사람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냥 알 속에서 태어난 박혁것에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인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만드시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물로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은총을 베풀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실제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정확하게 그의 위에 할아버지는 누구며 증손의 할아버지는 누구, 코손의 할아버지는 누구신지 그의 아들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실제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은총을 베풀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인 것들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2절에 가시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으니까 찬양하는 건데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는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봤지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이 우상 가운데 하나님같이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고요, 하나는 다른 종교는 다 똑같은 겁니다. 거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의 선행, 나의 공로, 나의 수행, 나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 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라는 말은 오해가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교다 이런 얘기예요. 뭐 기독교에 많은 것이 있잖아요, 또 기독교에서도. 근데 기독교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딱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미 살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한나의 감사를 생각해 보시면서 진정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정말 있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감사를 가르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명령을 했어요. 그냥 감사를 해야 된다,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감사하라. 왜 명령을 하는 겁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뭐냐면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그 아버지께 감사하고 라고 했습니다. 저기 성경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항상 감사하라는 겁니다. 항상.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던 걸 알고 있는 분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있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내 삶 속에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할 때 괜찮은 것이나 내가 받아들이기에 좋은 것들만 감사하게 될 거예요. 내 부모님이 훌륭하니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출생의 기쁨에 감사.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드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정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집안에 대해서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안에 계셔야만이 감사가 있죠. 대한민국 싫다. 대한민국 싫다. 난 미국에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삶에 머물러 계시면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으면 아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내용이 들어갈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달라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한나와 같은 감사,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상고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한나의 감사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에 내가 감사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존재하는 분이신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인가? 라고 할 때 그냥 존재가 없는데 무조건 믿는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미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존재도 없어요. 근데 내가 무조건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만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무엘상 1장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이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자기가 기도한 거 자기만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가족이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가 고백하는 겁니다. 1장 27절에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하는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 여인이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라고 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사에서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여인이, 아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그 절기 때마다 서로 마음이 상하게 해서 참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것이 힘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에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 한나는 어디 가서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 이제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더라. 어디에 갔냐면 실로에 갔는데, 이 실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서 지금 한나는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언약궤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언약궤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긍휼의 자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대면해서 말하겠다, 대화하겠다. 근데 이 한나라고 하는 분도 지금 누구에게 가냐면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 여인은 하나님께 나가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서는 주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더라. 사무엘이 잠자려고 누웠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전이 아직 세워지기 전에 실로라는 곳에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이제 만나러 이 한나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한 가지는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말 속에는요, 내포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면한다,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요? 나와 함께 지금 대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의 이 의미에 내포된 이 개념이 하나님을 지금 만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지금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가라고 할 때 여기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는 쓰라린 가운데 기도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주시기 원합니다. 쓰라린 마음으로 주께 기도했고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무엇이 동반돼야 되냐라고 할 때 진심 어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정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구하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1장 13절에서요. 이 한나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엘리가 볼 때는 저 여인이 야 어떻게 저렇게 간절히 구하냐, 술 취한 여자 아닌가?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간절함으로 지금 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엘리가 하는 말입니다. 아니 포도주를 끊어야지. 그 여기 와서 포도주에 술 마시고 와서 기도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오해하지 마시라고. 저는 벨리알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마귀의 자식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상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엘리 대제사장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좋은 말을 하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니? 그러니까 엘리가 하는 말입니다. 평안히 가라. 주께서 들으셨다. 그 기도를 응답해 줄 줄로 내가 믿는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떠나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1장 18절에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이제는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쓰라린 마음이 생기지 않게 정리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으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이름을 정했을까요? 분명히 한나가 믿고 만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나의 감사는 하나님께 드림의 감사입니다. 이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나에게도 하나님 자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분인나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는 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1장 4절을 보면 엘가나가 봉헌한 때에 자기 아내 분인나와 그녀의 아들 딸들에게 몫을 주었으나, 이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엘가나의 두 번째 여인인데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고, 여기 보면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있고 딸들도 있는 거예요. 말하면 자녀들이 몇 명인지 몰라도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는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생각하면 자녀가 없어서 아내를 얻었나? 뭐 이렇게 쭉쭉도 가능하겠죠. 우리나라 개념에서 생각하면 아내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두 번째 아내를 얻었나?
뭐 이랬을 줄 몰라도 어쨌든 간에 그냥 우리는 자세히 모르지만, 성경에 없는 얘기는 모르지만, 분인나와 한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분인나는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근데 원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나는 알았습니다. 왜 나에게 자녀가 없는가? 우리 부모님 탓인가? 내가 무슨 과거에 무슨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자녀가 없나?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주는 문제와 안 주는 문제도 누구 손에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나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탓하지 않는 겁니다. 환경에 대해서도, 자기에 대해서도 우울감에 빠지거나 누구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다투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닫게 하셔서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시자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치러 가는 겁니다. 몇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한나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마음의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억지로 막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원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성경에 2장 여기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이르되 내 마음이 어때요?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이게 뭐냐면요, 그 마음에서도 기쁨으로 지금 사무엘을 바치러 가는 겁니다. 지금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너무 좋아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러 가는 겁니다. 지금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냐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드릴 수 있음도 감사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바치기를 원하는 마음을 남편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여 당신이 그의 젖을 뗄 때까지 머무르라.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바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바치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그러면 한나는 한 가지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젖은 때이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엘가나가 그러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젖이 떨어지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러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남편도 아내도 이 아이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서 드릴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해요?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첫째 자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의 가정의 주인으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한나도 다윗도 하나님께 드림의 선물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누구이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기에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 내가 누군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나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기에 제가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사무엘이 빛을 발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대조를 이룹니다.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계속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울왕이 등장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의 아들을 바쳤지만 그 하나의 아들을 통해서 민족의 영적인 부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생애가 되게 크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작은 것을 지금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입니다. 여기 이제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게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니 나와 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냐라고 할 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무덤에 내려가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내게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알고 있을 때 그분께 진정 높은 차원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낮추는가 성경에 8절에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누구예요? 가장 가난한 한나, 가장 힘없고 가장 부끄럽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한나를 어떻게요? 먼지에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낮추니 나는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 가난하고 부족함이 많은 여인인지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난 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높여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또 얘기하는 겁니다.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8절에 이 한나라와 여인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낮추냐라고 할 때 거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배설물과 같은 거름더미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셨다. 아무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내가 수고했기에, 내가 지혜가 있기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땀을 많이 더 흘리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근면성실해서 열매가 맺어졌다. 이렇게 혹여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며 인도하신 그 선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미스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전투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사람 전부 기도하러 지금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전투가 찾아왔습니다. 허겁지겁하고 군인들은 이제 무기를 들고 힘을 다해서 우리 전투에 임합시다. 아니에요.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 블레셋은 하나님 완벽하게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이라는 분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로만 국한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가정을 넘어서 이 사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나와 같은 감사가 날마다 있으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